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제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예루살렘이 한 번에 멸망을 당한 게 아니라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의 포로 1차 포로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여러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잡혀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이제 에스겔을 비롯하여 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로가 이제 곧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하면서 바벨론으로 완전히 이제 다 잡혀가게 됩니다.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배경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 그가 이제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대상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그와 함께 바벨론에 붙잡혀 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반대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에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동시대 똑같은 심판을 전했는데 그들이 처해져 있는 장소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이제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이제 그가 감당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하나의 어떤 선지자로 불러놓고 그에 대한 하나의 경고의 말씀,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그가 받은 파수꾼의 사명인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전해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거였습니다. 시대적으로 이 에스겔이 살아갔던 때가 가장 이스라엘에서는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고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가 임박한 심판을 전해야 되고 사람들이 듣길 원치 않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멋있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에스겔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굉장히 부담스러운, 어느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오히려 이런 것을 전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사역을 했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다 죽음을 당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동족들에게. 이유는 그들이 원치 않는 것들을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다 죽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이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단순한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엄청난 프레셔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만 그가 상황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백성들이 들어야 될 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경고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어떤 악인을 대상으로 얘기하는데, 어떤 악인이 있어 내가 이를 그의 행한 악한 행위로 인하여 내가 이 사람을, 이 악한 자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너는 가서 이 사람에게 나의 심판의 경고를 전해야 된다. 너가 전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그가 지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될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핏값을 내가 너에게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돌이켜 회개하여 생명을 얻을 때 너도 생명을 얻을 것이다. 너가 나의 심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지만,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너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경고하시면서까지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에스겔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했다가는 사람들에게 돌 맞아 줄 것 같고,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 죽게 되어지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겔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그 마음의 쓴뿌리나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근데 같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에서 떠나온 고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그에게도 너무나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하지 않으면 그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분명히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면 우리가 에스겔을 떠오르죠. 에스겔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의 우리 시대적인로 처해져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도 생각하게 되면서 어떤 저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제 에스겔과 같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사람들이 원치 않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말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하기에 또 내가 이런 일들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구나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또 마음에 부담도 갖게 되고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우리 개개인적으로 적용을 할 때 여러분들도 대부분 동일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들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도 있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진 이 시대 가운데 이제 사람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대로 살지 않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이제 내가 에스겔의 어떤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고 돌이켜 회개하라 이런 말들을 내가 에스겔의 심장을 가지고 담대히 외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아마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좀 하는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제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제게 마음의 감동 가운데서 좀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선지자의 경고가 아니라 그 선지자의 경고를 겸손히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심령이다 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마음에 받을 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가 먼저 제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그 말씀을 제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 보게 됐습니다. 저는 또 역할이 목사인지라 말씀을 읽으면서 마땅히 내가 에스겔과 같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굳은 결의를 나름대로 하며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상한 심령이 되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부드럽지만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게 또 책망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듣게 됐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의 상태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나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나는 상한 심령으로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고민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오늘날에 보면은 말하는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훈계하고 가르치고 교정하고 지적하고 명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듣고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정말로 적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남에 대해서 말하고 지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듣기를 잘 안 하죠. 누군가에게 이런 말 저런 말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동일한 말을 들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내며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선지자가 되어 말하려고 하는 사람인 겁니다. 셀프 프로핏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선지자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돌아보지 마시고 내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게 아닙니다. 그 심판의 경고를 들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살던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버려버린 사람들, 그리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우는 마음을 가진 백성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만 돼 있다면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선지자가 되어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낼 때 준비되어져 그 말씀을 겸손히 받고 돌이켜 회개하는 그러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고 그러한 사람들이 또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길 수 없는 것이 두 가지의 역할을 주어진다면 이 두 가지의 역할 가운데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마땅히 나는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의 말을 겸손히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보단 말하는 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처해진 문제인 것입니다. 자칭 의인이 되어져서 사람들의 허물을 지적하고 그리고 교회를 비난하고 나라와 민족을 원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처해진 현실과 상황을 저주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라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암울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형제를 위하여 울어주고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 영으로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그리고 무릎 꿇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언제든지 선지자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니 수도 없이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를 원치 않고 받아들이질 않아서 보내셨는데도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듣고 있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생명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보낸 선지자들을 참담하게 죽이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선지자가 되려고 하기보다 정말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겸손히 돌이켜 회개하며 생명 얻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 자 되시리라.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우리를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시면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의인이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를 죽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서 떠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나아가 돌이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그가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악인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죽음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의인이 의에서 떠나 악을 행하면 그도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의인이 의에서 떠나 악을 행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의인이 아닙니다. 의를 행했던 그러나 지금은 악을 행하는 악한 자인 겁니다.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거에 내가 쌓은 의의 열매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으로서 천국에 들어간 후에 우리가 쌓아왔던 의의 열매가 우리에게 상급은 되어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과거에 쌓은 의의 열매, 과거에 내가 행했던 의로운 행실들로 인하여 내가 오늘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내가 쌓고 있는 열매가 무엇이냐에 따라 나의 영생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의를 행하고 있고 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죄의 열매로 인하여 사망을 당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지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잠언 1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의를 굳게 지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현재 진행형인 겁니다. 지속적이며 계속해서 되어지는 삶의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굳게 지키는 자가 생명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끝까지 의를 지키는 자, 끝까지 의를 행하는 자가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내가 행했던 아주 큰 의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행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신앙의 생활, 신앙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잊으셔야 됩니다. 어제 내가 행했던 의로운 삶과 내가 맺은 그 열매로 인하여 교만하여지는 순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행했던 그 의가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은혜로서 이 모든 것 또한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것이기에 주님 앞에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 외에 우리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행했던 의로 인하여 여러분 스스로 교만해지지 마시고 오늘 주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의인이 되기 위해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또 다른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내일이라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불의를 행하면 그 불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되어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말합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모든 걸 다 정리해서 결론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 의의 열매가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불편해 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살리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을 것 또한 주님이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도 누군가를 통해 무엇을 통해서건
우리에게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죄된 길에서 돌이켜 다시 생명 얻는 길로 올 수 있도록 우리의 개개인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많은 죄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겸손히 회개하고 방향을 받고 말씀에 이제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정말 놀라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 이 대한민국의 상황들, 이 열방에 대한 이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보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생명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